오늘은 능력이 많은 구별된 삶, 능력이 많은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확한 뜻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좀 구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좀 구별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거룩한 구별이라고 바라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만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일에만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과 좀 다르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은 그냥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며 구별되어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좀 열정과 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가뜩이나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든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믿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어지거나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서 좀 멀어졌다는 부담감에 마음이 늘 무겁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영혼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더더욱 능력 있는 인생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지만 믿음과도 멀어지고 능력도 없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참한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성실하고 바른 삶으로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왕의 포도주와 빵을 맡았던 시종장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또 각각 다른 꿈을 꾼 이후에 몹시 심란해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그냥 내 지혜로 해몽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일상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포도주를 맡은 시종자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익은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가지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잔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보면은 여러분 뭔가 좀 해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꿈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척 봐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게 대체 무슨 꿈인지 너무나 궁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간단한 것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만큼이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요셉은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아 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정말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은 대학에 일반과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온 대학이 그렇게 알아주는 학교는 아닙니다. 저도 거기를 신학과 때문에 갔으니까 그게 좋은 학교라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벌에 비해서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고 굉장히 좀 능력 있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걔라면 그럴만하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일반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친구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항상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은 항상 몇 분이라도 일찍 와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이 수업 가운데 많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할 때도 항상 미리 도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일상과 직업을 해내는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까지 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잘한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섬세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굉장히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으니까 대충 살아갑니다. 기도했고 도움을 구했으니까 나는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수업이 있었는데 다들 이 수업을 너무너무 어려워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험 전날 밤을 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네 뭐하냐? 잠깐 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우리는 책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겠다. 이러고 다 같이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 대신에 우리는 밤새서 기도하겠다. 이러고 가버린 겁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방언과 지혜를 주셔서 전원 시험에 통과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실로 간 친구들은 모두 다 낙제해서 전원 재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별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막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왜곡되고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셉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정말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냈고 그러니까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 맡은 시종자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그가 다시 복직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측근이 복직될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길 부탁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시종자께서 달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네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일단 시종자에게 자신의 낮음과 약함을 딱 말하며 그를 높여줍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아주 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도 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상황을 바꾸고자 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파라오가 막 군대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행동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최선을 포기하고 나태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나의 힘과 노력에 너무나 의지하는 것은 좀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내팽겨 둔 채 좀 적당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준비해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있지 완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완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고 맡겼다는 것을 방패로 삼고 자신의 최선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이 힘드니까 신앙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고 세상에서의 최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두 개의 100%입니다. 두 개의 100%.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몇 %가 인간이시고 몇 %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50%, 50%?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100% 완전한 인간이시며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책이지만 100% 인간의 책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시도 사람이 이루어가는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0% 공동체이지만 또 100% 인간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100%의 최선을 다하되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100% 최선을 다하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처럼 100% 맡겨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인간적인 노력은 단 1%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00%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을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주신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 치러진 귀중한 삶이니 100%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균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나는 일상에서 삶을 내팽개치고 이제 나 기도만 하겠다, 뭐 교회만 가겠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을 대충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뭐 무조건 신학교 와야 된다, 무조건 교회에서 뭐 모든 힘을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맡겨진 삶을 대충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대충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을 따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그것을 등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새롭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균형 있게 구별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삶은 그저 최선만 다한다고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잘못된 것을 담대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빵을 담당하던 시종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바칠 구운 빵을 바구니에 두었는데 새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봐도 뭔가 좀 불길해 보이는 꿈입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당신은 곧 사형당하게 될 거예요 라는 해몽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 이대로 가면 좀 잘못될 거야 이런 말 해주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누구한테 너 이 길로 가면 잘 안 된다라는 말 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흘 지나서 사형당할 거다. 둘 다 죄수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그냥 자기는 숨길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사람이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더욱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악하고 잘못된 길에는 심판과 책망과 비극적 결말이 있음을 알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담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에게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한테 기적과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이런 길로 가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돌이키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악한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바르고 선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을 담대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악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길에 좀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인간적 계산을 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타협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좀 더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길을 거절하면은
그것에 따라 손해를 볼까 봐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길을 택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나의 눈앞에 있는 유익한 것들을 잃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악한 길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반드시 잘 안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이 눈앞에 있는 이득을 보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한테도 주택을 담보로 마구마구 대출을 퍼부어줬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득이 있으니까 은행들은 스스로 잘못을 외면하면서 대출을 마음껏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도 사두고 막 부동산에 투자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갑자기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고 이 투자은행들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다가 다들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집을 잃고 쫓겨나서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나타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눈앞에 이득을 쫓던 것이 거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악을 허용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을 망치게 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이득이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악과 타협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선한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담대하게 선한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심판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거절하며 구별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악의 결과가 정말 처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선한 삶을 택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감정기 때 일본 제국이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여기겠다며 참여하겠다라고 굴복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굴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안에 있던 여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며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만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며 고문과 투옥을 택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기독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정신을 중심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게 큰 부흥을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정신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옳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는 바르게 설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것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정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담대하게 악한 것에 맞서는 것이 기독교의 본 정신입니다. 종교개혁도 잘못된 것들이 담대히 맞서 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담대하게 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악한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군주들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하며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잘못된 방법이니 칼같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악한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악한 것들과 타협했을 때 늘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악에 담대하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악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거절하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침없이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만한 모습으로 악을 담대히 거절하고 선한 길을 따르며 구별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놓고도 안 쓰면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10명이 넘게 있어서 얘야, 다 같이 간식 먹게 과자랑 음료수를 좀 넉넉히 사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 카드를 줬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10명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냈는데 한참 있다 이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캔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것만 사왔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으로 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0원밖에 없어서 이것만 사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주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터져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뒷목이 좀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괴로워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대충 살면서 힘들다고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셔서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프라이스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능력이 임한 만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만한 최선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구별된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선한 길을 택하여 구별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힘과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만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고 아니라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